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편입니다. 우리 같이 구약성경 811쪽입니다. 시편 14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조롱하는 사람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체 마찬가지로 이 시도 다윗이 지은 시이고 전체 7절, 7절로 되어 있는데 1절을 제1년으로 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어리석은 사람, 그리고 제2연은 2절에서 4절까지 그래서 끝까지 보고 계시는 하나님, 3년은 5절에서 7절까지로 시인의 선포, 이렇게 3년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제1년에 해당하는 제1절의 내용은 어리석은 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리석은 것 아닙니다.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뭐 지혜가 없고 또 지식이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어리석다라고 한 어리석은 나발이라는 말인데, 이 나발은 성경에서 신앙이 없는 자, 또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경우, 그리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발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말 성경에 지혜 어리석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때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이어서 마음에 이르기를, 이것은 이제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마음 안에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마음 안에 말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1절의 상반절은 바로 불신자, 불순종하는 자, 이래야 되겠죠. 불신자 또는 불순종하는 자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이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살지 않는 그 이유를 가르쳐 주는 거죠.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가? 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가?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음 때문이다. 그 어리석음 때문이다. 근데 그 어리석음이 왜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는가?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냥 아주 간단한 말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이제 어리석은 자의 특징인데, 이것은 단지 그냥 마음속으로 하는 생각뿐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냥 부패하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부패했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요. 여기에 부패하다라고 번역한 말이 샤하트인데, 이 샤하트가 수동형으로 쓰일 때는 부패하다가 맞아요. 그런데 이 샤하트는 멸망시키다라는 뜻입니다. 멸망시키다. 그러니까 뭘 파괴하고 부수는 걸 말해요. 이게 이제 수동태로 사용될 땐 그렇게 파괴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는 부패한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입니다. 칼형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괴한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파괴한다,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망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망하게 한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부수고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행실이 가증하다, 이 가증하다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 이제 하나님과 관련해서 또 우상을 섬기는 것 관련해서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가증하다라고 번역한 말은 몹시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타아브, 이게 그래서 몹시 싫어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게 행실이 가증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은 첫 번째로 멸망시킨다는 것이고, 그 다음 가증한다는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 파괴하고 부수고 멸망시켜. 그리고 싫어한다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그 행실을입니다. 그 행실을 싫어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행동, 이런 것을 나타낸다기보다는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게 알릴라라는 말인데, 이 알릴라라고 하는 말은 뭐 여러분들이 뭐 어제 하루를 사실 때도 뭐 예를 들어서 밥을 먹으려면 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뭐 세탁을 하려면은 뭐 세탁기를 돌리든지, 뭐 그것을 뭐 이렇게 세탁기 안에 옷을 집어넣고 버튼을 누르고 하는 이런 행위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행위를 싫어한다. 그 행위를 싫어한다 할 때 이게 행실이라기보다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분히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 이제 의역해서 마치 이제 그 어리석은 자들은 부패했고 행실이 잘못됐다, 뭐 이렇게 해서 그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만은, 이 원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행위를 싫어한다라고 할 때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하는 것. 무엇인가 하는 것을 싫어한다. 뭐 이제 뒤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세 번째로 선한 것을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 선한 것이에요. 선한 것이라는 건 뭡니까? 아니 여러분, 길 가다가 잘못해서 말이죠, 뭐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전봇대에 나온 이렇게 못에 부딪혀서 이렇게 상처가 났단 말이죠. 그럴 때 뭐 그냥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거기를 닦고 소독을 하고 뭐 반창고를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그냥 부수고 파괴하고, 그리고 그런 필요한 그런 일들을 싫어한다. 그래서 선한 것도 행하지 않는다. 이것이 1년인 1절에서 바로 이 어리석은 사람들,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창조하신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파괴의 일을 하고 선하신 하나님과 반대되는 악한 일을 행하며 선한 일을 싫어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앞에서 지금 다윗이 다루고 있는, 다윗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이 뭡니까? 조롱당하는 거잖아요. 조롱당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이 어리석은 자로 소개되고 있는 이 사람들의 행위, 이것은요,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삶의 행위가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조롱하는 자, 조롱하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설교 제목을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라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현재 그렇지 않더라도 전부 잠재적인 가능되죠.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연에 해당하는 2절에서 4절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어요. 반면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제2연에서 2절에서 4절에 걸쳐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조심할 것은 2절의 내용을 마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하는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절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과 사람들의 대조되는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파괴하고 그것을 싫어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것을 2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는 하늘에서 인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인생 아니고요. 그대로 이거는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사람의 아들들. 그러니까 인자죠, 인자. 사람의 아들들을 굽어 살핀다. 이렇게 번역된 말은 내려다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사람의 아들들을 내려다 보신다. 근데 왜 내려다 보시는가? 바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를 보시기 위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각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지각이냐?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지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지각을 가진 지각을 가진 자를 보시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지각, 분별력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용어로는 믿음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이때 이 지각이라고 번역한 이게 이 샤칼인데, 샤칼은 분별하다, 이해하다라고 하는 동사의 분사형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는 방법, 분별하는 방법, 아는 방법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는 우리의 지성으로 압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을 통해서 알아요. 또 하나는 사람의 지성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을 파악하고 알아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샤칼은 분별하다, 이해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만 여기에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용어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있는 자를 보시기 위해 사람의 아들들을 내려다보신다.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속으로 상상하셔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말이죠, 조롱하고 막 살아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근데 바라보시는 이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믿는 자들. 그러니까 그 많은 조롱하는 모든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의 삶, 창조의 삶이 아니라 파괴의 삶을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그 선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을 가진 자를 보기 위해서 내려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반해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렇게 개입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가진 자를 보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 설명에서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을 가지시게 됩니까?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제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 것인가를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뒤에 있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여요. 바로 뒤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 하나님을 3절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여기서 다 치우쳤다, 이렇게 치우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렇게 돼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기서 치우치다라고 번역한 말이 수르라는 말인데, 이 수르는요, 이거는 고개를 돌리다, 외면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수르는. 그러니까 옆으로 벗어나다 또는 물러가다, 고개를 돌리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가진 자를 이렇게 보기 위해서 내려다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마주보지 않고 회피한다 이 말이에요. 모른 채 한다 이 말이에요. 모른 채 한다. 그리고 그들은 더러운 자, 함께 더러운 자가 되다. 여기서 이제 함께 더러워지다 이런 건데요. 이렇게 하면 이게 의미가 잘 안 드러납니다. 여기에 함께라고 번역한 말이 야하드라는 말인데, 이 야하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연합 또는 모두 동시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함께 더러운 자가 된다. 이것을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 그들은 동시에 더럽혀진다. 이렇게 돼요. 동시에 더럽혀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있는 자를 왜 보실까요? 구원하시려고요. 도우시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고개를 돌린다고요. 근데 그냥 자기만 고개 돌리는 게 아니라 그들은 동시에 더럽혀진다. 무슨 말입니까? 야, 빨리 고개 돌려. 본다. 하나님이 본다. 빨리 돌려. 글쎄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은연중에 묵시적으로라도 하나님과 시선 마주치는 것이 어리석고 부끄러운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해요. 야, 제발. 하나님 보고 있잖아.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이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선한 것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지금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요, 정작 구원이 필요한 우리들은 구원하시려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외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개중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 아니라 그렇게 조롱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아가지는 못할지언정 예수님을 찾으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거나 두렵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냉정하게 오늘날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과연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것이 참으로 복되다는 것을 삶으로 말로 증거하고 있는가? 근데 다윗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봐요. 이어서 5절에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게 좀 잘 의미가 안 드러나죠. 이거는 뭐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 여러분들 거기다가 그들이에서부터 먹으면서까지 거기를 괄호로 치시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들이 여기서부터 먹으면서 이걸 괄호 치셔서 그들이 떡을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 죄악을 행하는 모든 자. 그래서 괄호 친 것을 앞에 죄악을 수식하시는 것으로 연결을 하셔라. 죄악을 행한다는 게 어떤 자예요? 나의 백성을 떡을 먹듯이 먹는 자, 삼켜버리는 거죠. 삼켜버리는 죄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요, 나의 백성을 먹어치우는 죄악을 행하는 자, 이게 누굴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놀려요. 어리석다고 해요. 뭐 교회 바깥은 그렇다고 치자고요. 근데 뭐 이 성경 자체가 믿음을 가진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거니까 교회 안에서 그저 반듯하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을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이 떡을 먹듯이 먹어치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 살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죄악을 행하는 거거든요. 또 반대로요. 뭐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겁니다만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또 이 성경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온전히 바르게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제가 저의 최선을 다하면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어떤 오류가 있거나 이런 착오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드러난 말씀으로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그렇게 성경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을 먹어치우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죄악을 행한다 그래요. 죄악을 행한다. 그런 자들, 이렇게 죄악을 행한 자들, 그들이 다 무지하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무지하냐라기보다는
몰라서예요. 몰라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몰라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이유요, 또한 그것이 구원의 능력인 것을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이렇게 먹어치워버리는 이런 죄악을 행하는 자들, 이들이 몰라서 그러느냐? 이런 뜻이에요. 몰라서 그럴까? 몰라서 그럴까? 이거는 하나님의 독백입니다. 쟤들이 왜 저러지? 몰라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하실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요? 모를 수가 없잖아요. 모를 수가 없어요. 몰라서 쟤들이 저러나? 몰라서 저러나? 여러분, 지금 이 시편 14편은 오늘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나는 이 상황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고, 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뭐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자신의 고정관념과 자신의 삶의 습관, 자신의 생활 방식, 자신의 세계관을 절대시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진짜? 정말로 그런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네가 몰라서 그렇다고?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들이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고 성경책 한 번을 일주일 내내 성경책 한 번을 펴지 않고 성경책을 펴는데도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게 생각이 안 나고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도 깨닫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알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셔서 벌을 내리거나 저주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의 삶에 실수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욥에게 일어났던 환난처럼 자식이 하나씩 죽어나가고 집 한쪽이 무너지고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사기당하고 이런 일들이 한 가지 잘못이 있을 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렇게 뭐 우환이 안 생기고 불편함이 없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것 같잖아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요. 근데요, 우리가 그것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모른다는 게 아니라 신인 동용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야, 저주를 내리지 않는 것이 너희들이 나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는 이유라고?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어 마지막 3년에서 이제 이 시인이 선포를 합니다. 사실은 여기서 선포하는 내용을 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얘기겠죠. 너는 그러지 마라. 너희는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이 선포는요, 사람들에게 속지 말고 악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3년의 시인의 선포입니다. 5절을 6절을 보면은
5절 지금 우리말 성경에 5절에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반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다. 이게 이유 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5절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이 마음으로 속으로 하나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몰라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의로운 세대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항상 계시다는 뜻이에요. 항상 계시다. 항상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말 성경에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나 이것은 이제 이 두려움은 성경에서 두려움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가져야 되는 마땅한 두려움 이거를 경외라고 합니다. 경외하라. 경외하라. 근데 이거는 야레입니다. 야레.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그냥 공포입니다. 공포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큰 공포, 거기에 큰 공포가 있다. 5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포심이 있어요. 공포심. 미래에 대한 공포. 또 밤길을 걸을 때 드는 어떤 두려움.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가져야 하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건 거짓 감정이거든요. 그럼 이 공포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공포심, 이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의 공포심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부정할 때 마땅히 하나님께 가져야 하는 경외심이 변질되어서 나타나는 거짓 감정이 이 공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두려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을 두려워할 때는 그게 공포심인데 이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경외심이 있다는 거예요. 경외심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척해요. 부인해요. 그러면 이 경외,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인식함으로 가지게 되는 이 경외심이 공포심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공포심이 있다는 것은 어떤 증거다?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공포심이라고 하는 게요. 아이, 난 겁 없어. 나는 뭐 무서운 게 없어.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공포심이요. 여러 가지 얼굴을 하고 있어요. 공포심이 그렇게 뭐 이렇게 이거를 전체를 그냥 퉁쳐서 공포심이라고 하는 거죠. 이 공포심은 뭡니까? 사람들이 가지는 걱정, 염려, 불안의 실제적인 원인이에요. 사람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공포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큰 공포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요, 무슨 뭐 조직폭력배나 이런 사람들은 뭐 막 그냥 그 잔인한 일들이나 뭐 무용한 일 막 뛰어들잖아요. 그래, 나는 공포심이 없어. 과연 그럴까요? 너 니네 조직에서 배신당할 거 걱정 안 돼? 아이, 그건 되죠. 그거는 공포가 아니잖아요. 그게 공포예요. 여러분들은 뭐 무슨 병으로 인해서 크게 여러분들이 당장 어떻게 뭐 잘못될 것 같은 뭐 이런 공포 없습니까? 걱정 없습니까? 이게 공포라니까요. 아니, 밤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칠까봐 뭐 걱정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 자신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자녀나 누가 뭐 밤길 다니고 이럴 때 그러지 마라. 우연한 일을 생길 수 있다. 이거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요? 공포심이라고요. 이 공포심은 무엇이 변질되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요? 경외심이 변질된 거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공포심은요, 불신앙의 증거예요. 모든 공포는 불신앙의 증거라고요. 이게 불신앙이 낳은 사생활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뭐의 증거다?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라고요. 그러니까요, 어느 누구도 몰라서 그러지 않는다. 왜요? 이게 변질돼서 그렇다고요. 6절에 너희는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기를 직역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너희는 가난한 자가 여호와를 피난처 삼기에 그의 계획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결핍이 있는, 도움이 필요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여호와를 피난처 삼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계획을, 그러니까 그가 가진 생각이죠. 부끄럽게 할 것이다. 망신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호와께 구하는 그것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헛되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지박약아라고 하고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고 그저 맹신에 빠진 사람이라고 여길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6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여러분도 어리석다고 멍청한 짓이라고 여겨주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정반대입니다. 저는 지혜롭고 복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요,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어 7절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기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기는 앞에 7절의 상반절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밑줄 치세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 의역이 돼서 여기 원문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의문문이에요. 누가 시온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을 줄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7절의 상반절은요, 세상이 이 모양이니, 믿는 자들이 이 모양이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인가?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너무 이것을 원하도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의역을 해놓은 거죠. 사실 시인이 지금 하는 얘기는 뭡니까?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들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어리석다고 하는데,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누어 주셨던 구원, 여기서 시온은 교회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나누어 줄 것인가? 탄식이에요. 여러분이 그 구원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끝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을 기뻐할 텐데, 하나님이 정말로
구원하실 텐데 누가 그 구원을 나누어 줄 것인가? 여러분, 이 시편 44편에서는 끝까지 믿어주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과 그런 하나님께 정말 목매어서 구원을 외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계속된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할 때 그게 혼자 결단하고 바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만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서 압박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인생을 몰라도 참 모르는구나. 이렇게 압박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때 당사자 자신도 구원을 못 누리지만 그러면 정말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은 누가 구원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다윗의 이 외침.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할지라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향해 눈을 마주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할지라도 선을 행하며 죽게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는 게 뭡니까? 뭐 착한 일이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구원에 도움이 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성경입니다. 성경의 약속을 믿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 사실은 이게요, 모든 설교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설교를 들으세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게 다가 아니라 그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세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긁으시고 부드럽게 하시도록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기경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본성을 바꾸실 거고 인격도 바꾸실 것이고 인생도 바꾸실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린다면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세요. 그 일이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피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 시선을 마주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영합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물결을 거스러 오를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심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참으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생히 맛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